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 있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렌트비를 이제 주인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냐면 집주인의 이 계좌가 바뀌어서 다시 이 계좌로 렌트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 청년이 렌트비를 그 계좌로 보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서 많은 유학생들에게 한꺼번에 그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확인을 한 친구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문자에 나온 대로 계좌로 보냈을 때 렌트비를 보낸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공식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구구단 정도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 구구단마저도 요즘엔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식을 알지 못할 때 또 공식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풀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 과학 문제처럼 간단하진 않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 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가, 내가 어떤 법칙을 사용하는가,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야 잘못 풀면 다시 풀면 되죠. 하나 틀려서 혼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잘못된 법을 따르다가 잘못된 법칙들을 따르다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핸들도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교통법규도 반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우회전을 했는데 좌측 차선을 타야 되는데 우측 차선을 제가 몇 번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해서 우회전하면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가다가 마주오는 차량 때문에 몇 번, 한 2번 정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면 그 가지고 있는 법칙들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대치되는 법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거짓된 법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법을 따를 것이고 어떤 법칙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교회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당시의 교회의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에 교회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 특별히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베드로 교회,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도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칙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기억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2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동산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3장에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뱀의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이런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경험한 것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삶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충격적인 경험들, 아주 깊은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아주 놀랍도록 기뻤던 일들, 여러분 그 순간들은 내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그런 경험들은 내 삶에서 기억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나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 합격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기뻤던 때. 그리고 군대 입대했던 날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슬펐던 날입니다. 군대 입대하고 첫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밤을 잘 때 도대체 이 군 생활이 언제 끝날지, 그 다음날 눈이 떴을 때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깊은 경험이 있는 때들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부산 온 지 이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8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이 부산의 맛집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저기 가면 뭐가 맛있습니다. 저 집 가면 뭐가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밥, 돼지국밥이거든요. 돼지국밥은 서울에 없습니다. 돼지국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돼지국밥은 집집마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 집이 맛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 집, 저 집 다 가봤는데 아주 맛있는 집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몇 집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 돼지국밥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픈데 그 돼지국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맛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경험을 해도 배가 고프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은 경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친히 봤다. 나는 내가 본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18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거 내가 들은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생각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을 때 동기들 보면은 밥 먹고 나면 담배가 그렇게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생각이 난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것일수록 더 잘 생각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한두 번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맛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나게 됩니다. 예배의 깊이를 경험해 본 사람은 예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경험하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생각납니다.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육적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육적으로도 좋은 것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번 경험하면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납니다. 죄의 유혹들은.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좋은 것들은 훈련해야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생각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악된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서를 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의 처음으로 아마 부산에 왔던 기억이 청년 때입니다. 20살, 21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좋은 일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하고 밤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KTX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밤 10시쯤에 기차를 탔는데 이 부산역에 한 4시 반쯤, 새벽 4시 반쯤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냥 혼자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서 부산으로 왔는데 새벽 4시 반에 부산역에 나오니까 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마냥 앉아 있다 보니까 버스가 오더라고요. 어떤 버스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버스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 그냥 탔습니다. 처음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종점까지 갔어요. 종점에서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태종대 가는 버스였어요. 태종대. 태종대에서 내렸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내렸어요. 종점이어서.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포장마차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제첩국을 팔고 계셨습니다. 제첩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첩국을 먹고 혼자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태종대 전망대였던 거예요. 전망대여서 아무도 없죠. 새벽이었으니까. 한 2월달 추운 때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새벽에 태종대 전망대에 혼자 그냥 이렇게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새벽이 되고 동틀 때가 되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2월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해 12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에서는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송구영 씨님에 드리고 나갈 때 말씀 뽑기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는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뽑았었냐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뽑았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때 말씀 송구영 씨님에 뽑고 그냥 읽어보고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태종대에 가서 해가 뜨기 시작하고 해가 뜨는 것을 제가 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뽑았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태종대에 제가 그 바다 끝에 가서 그 새벽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알고 있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있었으니까. 펑펑 울면서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책에 이 표지를 보시면 이 표지에다가 그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새겨놨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었지만 부산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틀 동안 여행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당하고 있는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죄 짓는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 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에 잊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가 잊지 못할 치욕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흘려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이 말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교회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언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냥 구두로 전달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북한에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 북경에 있을 때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했다가, 살기 위해 탈북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신약 성경을 빼곡하게 적어서 신약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한 권씩 나눠서 암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걸리기 때문에 성경책 가지고 있다 걸리니까 너는 베드로후서 암송하고, 너는 마가복음 암송하고, 너는 요한복음 암송하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 암송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발하셔야 합니다. 분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주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생각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오며 이제 자신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신에게 지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노사도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항상 생각나야 한다. 그 말씀이 내가 떠난 후에도 생각나야 한다. 너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거 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라도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것, 77절, 장막절, 초막절, 그 절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 교회 화장실 가니까 말씀 붙어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화장실에 어머니가 말씀을 막 붙여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돼.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유혹들과 세상의 법칙들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시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제일 꾸준히 해왔던 것이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제가 안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안전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특별히 프로선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야구선수들, 농구선수들, 그냥 던져도 슛이 들어가고 그냥 쳐도 안타 칠 수 있는 프로선수들, 홈런 타자들 보면 정말 잘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수들이 매일 수백 개, 수천 개씩 스윙 훈련을 하고 슛 연습을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하루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프로 선수들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도 수백 번. 예전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 하루 2,000번씩도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 농구 선수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쉬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자세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만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힘써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애쓰길 원한다. 그게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3살짜리, 우리나라 하면 5살이죠. 근데 아빠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5살 아이, 어린아이였지만 핸드폰을 찾아서 엄마하고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아빠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뉴스였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그 아이에게 영상통화하는 법을 핸드폰을 가지고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서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생각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뭐 생각나면 말고, 나면 나고 안 나면 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냥 외운다, 기억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거룩한 것을 따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12절에 보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항상 생각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과 권력을 갖게 되는
아주 내가 높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나 죄악의 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청소년부 학생들, 여러분, 이 학생들 너무나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사명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안전장치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복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